기록이 없고, 그리고 나머지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것을 공생애 그래요. 공생애. 공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래서 3년의 사생애, 30년의 사생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경, 우리가 그거를 지경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지경, 여기를 사마리아 지경, 갈릴리 지경.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땅이 크지가 않아요. 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인데 그 중에 3분의 2가 갈릴리 지경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조차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사마리아로 옮기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옮기신 그 과정조차도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다. 그 어떤 것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은 우연히 된 것이 없고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일주일 앞둬놓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시켜요. 건너편 벳박의 마을로 가면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떡하죠? 주님이 쓰신다 그래라. 그 건너편 마을로 가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요. 근데 주인이 물어봐요. 나귀 주인이 그걸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쓰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구무원인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나귀 새끼를 줍니다.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이제 새끼예요. 나귀 새끼 위에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겉옷을 벌어서 안장을 하고 그리고 길에다가 좀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제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수없이 드나드셨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입성이란 말을 안 써요. 한 주 전에 행하신 그것만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이란 말을 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대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몰라요.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은 모릅니다. 일부의 이방인들과 일부의 예루살렘의 이방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몇 명의 일부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원래는 성경을 알았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냉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아주 초라하게 몇 명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흔드는 그 종려나무 환영을 받아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게 오늘이라고요. 그래서 그 팜 선데이,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팜트리 그러잖아요. 팜트리.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야 돼요. 메시아라고 환영했어야 돼요. 이게 교권주의의 이 사람들은 눈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의 영에 빠지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요,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종교의 영에 빠진 거예요. 종교의 영에 빠졌어요. 유대교인들은 지금 굉장히 종교성은 있는데 종교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 존귀한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선두주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판결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하는데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밀란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나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놔주는 거예요. 그들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사형수가 됩니다. 골고다는 여러분, 그게 낭만의 곳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장이 골고다예요. 그리고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자를, 강도라든지 살인한 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은 사형에 온도한 겁니다. 무슨 죄일까요? 내란 음모죄. 예수님이 다니면서 유대교인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 내란 음모죄예요.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은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내란 음모죄, 신성모독죄, 이런 국가 반역죄, 이런 죄를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미련한 거죠. 거기 한번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었어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거기까지만. 미련한 것이라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래요? 거리끼는 것.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종교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이다. 아무도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내란 음모죄,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수로 생각했지, 그건 당연히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 내란 음모죄를 지은 사람, 국가 반역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중요성, 그리고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9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이름이 다르고 교리가 다를 뿐이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우리가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는데 비교 종교학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서점에 가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크게 분류를 해요. 하나는 고등종교, 하나는 하등종교. 이 고등종교가 뭐냐? 교리가 있는 종교를 고등종교라 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교리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어떤 그런 책이 있는 교과서가 있는 그런 종교를 고등종교, 교리도 없고 그런 책도 없는 종교를 하등종교라 그러는데 종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하등종교들이 많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알려면 인도를 가야 돼요. 인도 여행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네팔을 가봐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싫으면 일본 가세요. 일본도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신사라고 말하지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어떤 영생에 대한, 해탈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런 갈급증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거든요. 100년 조금 더 살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구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생에 대한, 영세,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런 갈급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은 나라들을 제가 여행을 했잖아요. 물론 뭐 놀러 다닌 건 아니고 선교차 참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대충 세어보니까 35나라 이상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가보면요, 종교가 많고 종교의식이 굉장히 화려해요. 신기합니다. 2시간, 3시간을 종교의식을 해요. 한 번은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 중부 지역에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이 사람들은 힌두교는요, 불교하고 비슷합니다. 환생을 믿어요. 환생.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강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화장을 해요. 화장. 나무 막 이렇게 참나무 같은 거 얹고 거기다 시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냥.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참나무 이렇게 엮어놓고 위에다가 아버지 얹혀놓고 위에 그냥 불을 붙여서 빵빵 타요. 그러면 이 머리가 터지고 사람의 창자가 터지는 소리가 빵빵 납니다. 근데 옆에서 쳐다보고 그 사람들 보기에 종교예요. 종교의식입니다. 우리는 화장을 하는 거지만 종교의식을 2시간, 3시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불타잖아요. 그럼 그 재를 모아가지고 강물에 쫙 뿌려요. 그러면 이게 강물을 타고 가서 어디로 가느냐? 환생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힌두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어떤 사람도 중간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른 나라의 내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다 타는데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더 길게는 2시간 정도 돼야 이제 재가 조금 나와요. 그거 뿌려야죠. 그럼 그때 이제 사제가 와요. 사제가 추렁추렁. 보통 보면요, 생명이 없는 종교일수록 이게 의식이 복잡해요. 막 사제들이 추렁추렁 항상 지팡이 들고 있고 뭐 하고 이럽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근엄하고 거창한 그 의식 안 해요, 우리는. 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아주 그 의식이 그들 나름대로 근엄하고 거창하고 굉장히 융성합니다. 근데 그들 생각에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사람이 다른 세계로 간다거나 다시 거듭난다거나 태어난다거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게 참 미련하게 보인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느냐 한번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거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종교일 뿐이고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교리에 의해서 아주 화려하게 근엄하게 행하는 종교의식일 뿐이지 그것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뭐라고 그랬냐면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당연히 미련하게 보이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능력.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처참한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종교로도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원의 조건을 완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었고 완성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미련한 거죠. 십자가가 무슨 사람을 구원하냐? 그런데 구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봅니다.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310년 전후입니다.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소멸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 성민 그러잖아요. 성민 또는 선민. 성민 그러면 거룩한 백성 그런 뜻이고요. 선민 그러면 택한 백성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유대인으로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성민이고 선민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민의식, 선민의식 갖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나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계급도 없습니다. 신분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은 자만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 의인. 우리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의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권세와 정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승리했다.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아무도 구원받거나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검사와 똑같아요. 우리를 다 죄인으로 뭐하죠? 정죄를 합니다. 검사들이 그러잖아요. 죄인. 그런데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그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도말이란 말은요, 없애버렸다, 도색했다, 아주 영으로 돌려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예요. 굉장히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왜 폭발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폭발을 하지 않고 그냥 로고스로, 쉐마로 그냥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레마도 없고 듀나미스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캐리고마 전달이 됐잖아요. 전달은 됐는데 그게 그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게 자라야 되는데 마음속에 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캐리고마까지예요. 그냥 레마도 없고 듀나미스도 없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을 10,0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적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폭발을 안 합니다. 그냥 공부한 거예요. 독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한 단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적용이 있을 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적용합시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갑니다. 지난 건 지난 거고 이제 앞으로 잘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309면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만큼 혈통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당시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다. 그걸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했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요. 그냥 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잘 믿고 내게는 그리스도 자랑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왜 얘기를 못합니까?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부인하기입니까? 그렇게 부끄러워요? 네, 얘기하세요. 우리는 드러내야 돼.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17절 편길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매 맞은 흔적,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40에 감한 매를 3번, 4번 맞았다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족띠로 된 그것 40에 하나가 39번 그 매를요 수없이 맞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의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흔적은 외적인 흔적도 말하지만 내적인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내 안에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흔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당신이 예수 믿는 흔적이 뭐냐?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매맞은 그런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요. 마지막으로 찾고 우리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4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말하는데 24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제자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럼 아직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 제자 훈련 받았는데 그건 훈련일 뿐이지 제자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어떻게 엄밀히 말해서 경건이라는 게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게 경건입니다. 네,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아직도 내가 부인되지 않은 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내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를 부인한대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 경건입니다. 진짜 경건한 것은 겉으로 볼 때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어떤 분들은 평생에 자기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나쁜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평생에 자기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자녀가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것. 끝까지 내 자신이 이게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그냥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물론 너무 힘드시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 가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 그 비아란 말은 바이야, 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간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 예, 그런 뜻입니다. 거기 가보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많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 비아 돌로로사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냥 흉내만 내봤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무 십자가를 하나 주더라고요. 긴, 거기 가보면요, 큰 나무 십자가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올라가는데요, 그 정말 힘들 때다. 흉내 냈는데도 힘들어요. 자기 십자가. 마치 예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겁다. 주님 무거워서 못 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참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메어주신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우리 교회 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 너무 많습니다. 남 모르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가는 우리의 훌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